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9장의 마지막 단락 중에서 전반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주 중에 무지개를 보셨나요?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던가요?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후에 하늘에 무지개가 떴었습니다. 우리 정수미 성도님이 그 상황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밴드에 올려주셨던데 보셨지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누구나 볼 수 있는 확실하고 보편적인 자연 현상인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로서 보여주신 무지개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전해드리면서 가름했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진짜로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게 될 때에 어찌나 반갑고 감격스럽던지요. 구름 사이로 곱고 아름다운 자태로 떠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노라니 자연스럽게 지난주 강설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강설을 들은 후에 무지개를 직접 본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와 같은 감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이 노아 언약에 관한 말씀, 즉 무지개 언약에 관한 교훈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곱씹어 생각해 보더라도 참 은혜롭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잘 듣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본문은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한 가지 중대한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의 끝단락인 18절부터 29절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한 가지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르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둘째는 그의 아들의 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언급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째, 둘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노아의 타락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접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은 실로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9장은 천지창조 이후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 노아 홍수가 이르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과 악한 생각에 깊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로써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노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노아였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부터 나오게 하셨을 때에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타락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 같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생명과 돌봄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홍수 심판 후에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일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법과 질서와 제도를 따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다음에 이어질 전개될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홍수로 죄악된 세상과 악한 생각뿐인 사람들이 다 사라진 후에, 다시 말해 이전과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악한 것들이 다 쓸려나가고 또다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출현하게 될 사람들은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고도 슬프게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일이 뭐 그리 대수냐? 노아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 아니한가? 이 정도 실수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노아가 행한 일을 하찮은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고 중대한 죄로 취급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가 범한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째, 행위적인 면에서 볼 때에 노아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행했습니다.
포도를 재배한 농부로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한도에 지나치도록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서 아버지로서 또 성도로서 보여서는 안 될 추태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은 채로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노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를 처음 소개하던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자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이런 평가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여 이런 정도의 후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노아와 몇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사려 깊으며 경건하고 출중한 신앙을 가진 노아가 자식들 앞에서 이토록 창피스럽고 민망한 추태를 부렸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안타까움과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그를 신앙의 본보기로 삼았던 많은 성도들의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더욱 심각한 것은 노아의 잘못된 행동은 그의 아들 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함의 후손들을 저주하는 사태로까지 불행이 연속적으로 확장되는 비극적인 일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의 행위는 결코 작은 실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상황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의 과오가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추태를 보이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던 때였습니다. 본문 20절에 의하면 노아는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지지 않은 노아를 지칭하는 한 가지 편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를 가리켜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원래 농부였다는 말이지요.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자 다시 이전에 하던 일로 곧 땅의 사람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후로는 땅의 저주를 푸시고 땅의 번성과 풍요의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덕에 노아는 홍수에 대대적으로 땅을 경작하게 되었고 대규모의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수를 마친 어느 날 노아는 온 가족과 자손들과 더불어서 기뻐하면서 즐거운 잔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던 그 어느 때에 결코 해서는 안 될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이 일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고도 특별한 구원을 얻은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 소개가 무색해질 만큼 대단히 부주의하고 무절제하며 방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될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했던 노아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던 중에 심각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성경을 통하여 노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로부터 많은 신앙의 배움과 도전을 받았던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실망과 충격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우리 모두에게 실로 괴로움과 슬픔을 가져다 줄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의 타락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도하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아가 범죄한 이야기는 창세기를 비롯하여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증해 줍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의 책이었다면 노아의 죄를 이같이 적나라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기록하더라도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그의 결함을 감춘다든지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까지도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들의 훌륭한 신앙의 면모도 언급하지만 그들이 범한 개인적인 죄악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다윗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범한 과오를 일부러 빠뜨리거나 무엇으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기록자들로 하여금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록해 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노아의 삶을 추적하여 기록하였다면 그를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굳이 노아가 타락한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직계 후손입니다. 그의 직계 후손으로서 노아에 관한 잘못을 기록하더라도 어떻게든 축소 은폐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노아에 대해서 인류 최초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대단히 후한 평가를 하였음에도 그의 타락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속 이야기는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펜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노아의 타락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슬프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으로 은혜롭고 부러운 눈빛으로 노아의 삶을 주목했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설명드리면서 신약 성경 중에서 그의 삶과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준비하여 자신과 후손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악한 생각뿐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으며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세대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믿음에 탁월한 모델이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이가 죄를 범하였다면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죄를 여과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가 타락한 사건을 어느 시점에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9장은 홍수 심판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로 이전에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이 모두 제거된 다음에, 즉 홍수로 모든 부패한 것들이 다 쓸려나간 후에 완전히 새롭고 정결케 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곧이어 하나님은 노아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시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고, 그들과 새 인류를 위해서 동물을 양식 삼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며, 땅 위에 권세자를 세우심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넓은 경작지에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큰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아가 처한 새로운 상황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때와 유사합니다. 그렇죠. 아무런 죄악이 없는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홍수로 모든 죄악된 것이 쓸려나간 이후에 노아가 누리고 있는 현실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옛적의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동산에서 범죄하였듯이 노아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제거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초에 악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파라다이스였던 에덴 동산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쓸어버린 대홍수도 인간의 죄성만큼은 사라지게 못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타락의 요점은 누군가 타락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누구나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타락의 이야기는 매우 슬프고 통탄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진리를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노아의 타락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도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사용할 때 누구든지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노아를 취하게 하고 추태를 부리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설명되어지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장면에서 포도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포도주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포도나무 열매로 만들어진 술입니다.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식물 품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거기에서 이미 포도나무를 많이 재배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가를 나타낼 징표로서 가져온 것이 어깨에 메고 포도 열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은 일종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도 포도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로 볼 때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가 마신 포도주는 하나님이 식물을 통하여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주처럼 자연 발효해서 만든 술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훈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든지 부패한 죄성으로 그것에 너무 탐닉하고 완전히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포도주가 처음 언급되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주는 유용함과 장점보다는 폐해성과 단점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선물조차 오용하고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하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이라도 악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악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노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게 된 것은 세 종류의 죄를 양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스럽고 회개망측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임으로써 자식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한 아들이 심각한 죄를 짓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게 함으로써 자식들에 대하여, 즉 형제, 이웃에 대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성실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생활에서 한순간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노아가 범한 과오는 이같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향해, 즉 모든 면에서 위기와 해악을 초래하였습니다. 한 번 실수였다고 해도 크고 심각한 죄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넷째, 노아의 타락 이야기는 주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전생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큰 구원을 얻었고 또 큰 수확을 얻는 기쁨을 맛보던 그때에 그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950세를 살았으니까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나이로 따지면 중년 때에 일어났습니다. 노아는 인생의 3분의 2 시기까지는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될 만큼 본보기로서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러 하마터면 과거의 모든 삶과 신앙을 부정당할 만큼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했음에도 피니시 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노하게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에 선히 들여다 보이는 이방 건너편 이방 땅에서 그는 생을 쓸쓸히 마감 지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절정기를 맞았을 때에 딱 그때가 중년의 나이 50세였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이루었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을 때에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의 통치권과 통제력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부와 명예에 있어서도 최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반입해 드린 온갖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까지는 잘 하였지만 오히려 중년과 노년의 때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축복을 경험했고 풍성한 기쁨을 누렸던 것만큼 한 번에 넘어짐으로 인해 마셔야 할 스테이슨 잔의 잔과 고통의 크기도 그만큼 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성공과 칭찬이 반드시 미래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비단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만 주어질 교훈이 결코 아닙니다. 중년의 때, 노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요청되는 교훈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의 무게가 더할수록 더욱 유의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지난날에 큰 일을 이루었다 해도, 크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와 돌보심이 매 순간 필요치 않은 성도는 결코 없습니다. 아까 노아의 타락 이야기의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타락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라도 사탄과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료 인도하시는 방편들을 등한시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누구라도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에는 마음이 더욱 완고해지고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고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넘어진 문제로 인하여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험과 유혹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조차 사탄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특심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대로 베드로는 이 말을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하였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신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한 예수님에게도 비난 버림받을 것 같아서 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결코 자신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아 넘어져서 심각한 죄에 빠질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사탄의 밀가부로 타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런 죄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박탈되지 않도록 그가 범죄하고 있는 중에도 그를 위하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결한 삶보다는 죄 가운데 지내거나 그것이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밀가부르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탄을 완벽히 대항하거나 완전히 제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비록 우리는 밀가부르타는 사탄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넘어졌어도 그분의 간구와 도우심으로 돌이킨 후에는 지난말의 뼈아픈 실수와 실패가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더욱 굳게 하는 일에 귀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힘써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반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나의 힘과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다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볼 때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체험한 은혜의 경험이나 내가 안다고 생각해왔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미래에 다가오는 새로운 유혹들에 내 자신이 노출되고 시험에 드는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탁월한 믿음과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결코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 노아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노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생각할수록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노아가 술에 취한 채 추태를 부리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2절과 23절에 아주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핫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핫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그들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한 아들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이들이 노아로부터 저주와 축복의 예언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아들은 함입니다. 그는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아가 이렇게 무절제하고 방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노아는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실수시키고 경건한 성도로서의 자태를 스스로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면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함이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한 행위는 노아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연하게 아버지의 장막에 들렀더니 아버지가 그런 상태로 있더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당장의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뭐 그리 나쁜 일인가? 이것으로 그의 자손이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의문에 뭔가 좀 더 합리적인 답변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있는 동안 그의 아들 함이 자신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친상간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행간 속 내용을 오늘날 성경학자라고 이름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이야기로 메꿔 가려는 시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작성된 이방 민족의 설화나 고대 종교 문서들에는 이처럼 추잡하지만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소재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는 탓에 성경을 기록하거나 편집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참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의 성경을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신적 영감성을 부정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은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고 엄밀하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요체입니다. 그렇다면 함은 대체 무엇을 했길래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에는 그가 평소에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 목사님이 함에 대해서, 함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이, 함은 아버지에게서 부끄러운 조소를 하면서 그 자신의 타락성과 사악한 성품을 노출시켰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 가는 부모들이 대단히 깊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은 부모를 향한 경외성은 모든 덕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함은 틀림없이 사악하고 비뚤어지고 또한 구부러진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저는 칼빈 목사님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함이 단지 아버지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허물을 본다는 것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부모의 추태를 목격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면 셈과 야벳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에돔 족속이 과거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의 죄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함은 아버지의 과오를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노아가 이런 추태를 보인 것이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구석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는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큰 죄였지만 그의 생애에 있어서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도록 드러난 죄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부끄러운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죄였기 때문에 모세는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깨어서 자신이 한 행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하고 외부에 알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자식들에게도 매우 좋은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방주 안에 있을 때나 방주에서 나온 후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아버지 노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노아는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함은 노아의 잘못을 빌미로 치졸하고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들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날 때에 그들의 과오를 들추어내거나 폭로하거나 잘못한 일로 인해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생애 전체를 부정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일들조차 막무가내로 비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가 500세 이후에 얻은 자녀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사건은 함이 좋기 100세 이상의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한 그때는 그는 어린 아이도 아니고 질풍노도 시기에 있는 청소년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면 100세 정도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도 알고 부모도 알고 사람도 알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알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무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미성숙한 태도로 그동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날들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예와 권위를 단번에 실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함의 태도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조롱하고 거부하는 죄악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핑계로 노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조리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그 일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모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동정과 긍휼조차 받지 못할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실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함이 한 행동은 마귀의 본성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함이 한 행동이 노아보다 더 큰 죄악이었는지,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이해되시지요?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건
아직 속에 감추어져 있던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죄하다라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SDG 북클럽을 통해서 살펴봤던 욥기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욥은 자신을 찾아와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무고함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논리로 그들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지함과 무고함에 대하여 강조하다 보니 그러한 무고한 자에게 이토록 큰 시험과 재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공의롭고 공정한 신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애쓰다 보니 하나님을 편벽한 신으로 혹은 모든 것에 공정하지 않은 신으로 여기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흥분하고 그것을 파헤쳐 들추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노아 언약을 다시 갱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함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의 과오를 핑계 삼아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마저 부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마귀가 하는 짓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의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함이 기뻐 즐기듯이 전한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충분히 가릴 만한 긴 옷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막 앞에 도착한 두 형제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며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준비해간 긴 옷으로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몸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셈이 맞이라고 볼 때에 이 일을 주도한 자가 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야벳이 형의 조언과 지도를 따라서 그 일을 뒤따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한 행동은 함이 한 행동과는 너무나 대조되지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두 형제가 이 일을 한 직후에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조차 다 망각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한낱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함을 호되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셈과 함이 일단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다음에 나와서 함을 향하여 호되게 꾸짖었다는 것이죠.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의 수치는 곧 우리의 아픔이거늘 아버지의 부끄러움은 우리의 슬픔이거늘 너는 어찌 이 일을 그토록 좋아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냐. 배은망덕한 아들이지요. 여러분, 셈과 야벳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대하는 것이
왜 민망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어려도 그 부모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민망함과 수치스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100세가 넘은 이 아들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두 형제는 그동안 지금은 비록 자신들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추태를 부리고 있지만 이 아버지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인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으며 그 은혜를 쫓아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자 애써 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대에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아버지 노아 역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본질상 죄인이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았지만 그 역시 사는 동안 사탄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 있으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들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독한 성자처럼 살아왔던 아버지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그 현장을 목격하였을 때에 함처럼 아버지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대신에 그의 허물과 잘못을 긴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수치를 긴 옷으로 덮어주고 있는 이 두 아들의 모습,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시감이 돋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기사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한 대가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께 해설해 드릴 때 원문 성경에 이 가죽옷을 짐승의 가죽으로 된 긴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옷을 긴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 긴 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죄를 가리기 위해 죽어야 했던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온몸을 덮어준 가죽으로 된 긴 옷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가리킵니다. 놀라운 것은 노아에게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있을 때에, 다시 말해 죄로 인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 긴 옷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두 아들이 고독하지만 불쌍하기도 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긴 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친히 입혀주셨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실제로 사해 준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었듯이 노아의 벌거벗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죄를 가리워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늘 사탄의 시험과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대를 아울러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와 위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우리는 그나마 정직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생을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주목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라여 소망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강해와 강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